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입니다. 우리 13장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3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절까지 보면서 특별히 그 뒷부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씻겨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목욕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기로 아신 것에 대한 그런 묘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현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선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칼로 나누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성령 세례고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씻어주심을, 예수의 깨끗게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세에서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씻어주심, 발 씻어주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욕하는 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원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 보았고, 발 씻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지은 죄도 역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발 씻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 해석들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요한일서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요한서신이잖아요. 요한일서도. 요한의 컨텍스트에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빛 안에서 걸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본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에 나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의 시각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매일 저질러지는 자범죄도 발견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떤 거래 방식으로, 내가 이 죄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범죄를 짓고 내가 역시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였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범죄는, 원죄는 특별 은총으로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래 관계, 일반 은총의 관계에서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장 9절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이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데 그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빛 안에서 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구나. 내 육체의 삶을 살면서.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발씻음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지은 그 자범죄를 통하여서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씻어주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세적인 경험으로, 체험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체이며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동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적극적인 수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은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목욕하긴 했지만 발을 안 씻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발 씻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주님 씻기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발 씻음의 경험을 목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경험으로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발 씻기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 말씀 역시 예수님이 발 씻기신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해요.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 발 씻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의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적용으로서 파생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의 발 씻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어떤 그 교육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할 때에만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족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씻으시는 것에 대한 세족식으로서 발을 씻는 것으로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그것의 결과물로서 어떻게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바울 서신이 대부분 전반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예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발을 다 씻으신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던지는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딱 그대로예요. 질문을 하죠.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답은 뭐예요? 아직 니들이 잘 모르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야만 내가 너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을 거야. 아직은 모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줘야 되는구나 까지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장면이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라고요? 제자들 스스로가 누가 서로 큰지 논쟁하는 장면이라고요. 서로 큰데 내가 저 사람보다 크려면 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 발 씻어라 하고 발을 내밀어야 돼요?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도저히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던 것.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문화가 되어서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성숙한 인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능은 뿌리 깊게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디폴트 모델, 기본값으로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설명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말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었죠. 선생님 혹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미 부르고 있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게 언제나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조금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특별한 뜻 없이 그냥 부르는 존경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그 말이 정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너희들 그렇게 부르긴 부르잖아. 표면적으로라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부르는 그 표현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며 너희의 주인이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여기서 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있어서 그 주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혹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제자들의 숙제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장 문자적인 해석은 뭘까요? 진짜 가서 예수님의 같은 제자 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가장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나서 중세교회가 시작될 무렵 정도에 이걸 그 교회가 다 모인 공의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종교 예식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족식을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명하신 성찬식도 하는 것처럼 세족식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강제 율법은 아니지만 지키라고 하셨으니 성찬식도 지키는데 이것도 지켜야지 하고 하는 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영성훈련이나 기독교 인간관계 훈련하는 데 가면 꼭 이게 빠지지 않는 행사로 나오는 데들이 있죠.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종교 예식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너무 좀 육체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육체적인 현상들은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게 세족식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 죄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죄를 사해 주라고 하는 것인가? 서로가 죄를 지으면 그걸 용서해 주어라. 너그럽게 너희들 용서해 주어라. 라는 뭐 이런. 베드로도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표현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용서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쓰신 표현이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실은 되게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를 2번이나 이야기하고 사실은 16절에 내려가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종과 주인 관계 알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 알지?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어떤 자리에 위치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서로 발을 씻겨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가서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해 보려고 해도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에 제일 중요한 기초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거고 현대사회의 공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동양 문화에서의 사실은 제자와 스승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문화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선생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르는 제자, 그게 너희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관계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위치에다가 위치시키는 거라고요? 종,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노예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보낸 자. 이 보낸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도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통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왕이에요, 왕. 왕이 내가 할 말을 왕국 전체에다가 구석구석 그 전파해야 될 때 보내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전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내가 보낸 자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신하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다 헛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생님이시라고요. 너무나도 높고 존경스럽고 지혜롭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이 말하시는 그렇구나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너무나도 사랑 많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서 이끌고 가시는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주인으로서 사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요, 악한 마귀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어둠의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내신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사자요, 전룡이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묵상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선생, 십자가의 주인, 십자가의 왕이 제대로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도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낮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결국 그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나의 노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을 잘 다져놔야 되는데 그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의 선생이요.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의 주인이요.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의 본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작은 제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정말로 아무 능력 없는 종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권세로 일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선생이요, 그분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에게 높은 자로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구원하신 일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의 또 한 가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거는 되게 그냥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2차적인 의미예요. 지금 2차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섬겨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곱씹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돼서 2차적인 의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나면 풀을 먹고 그 위장에다가 집어냈다가 다시 되새김질할 때 꺼내서 다시 씹으면 거기서 또 다른 맛이 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자체가 주님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너희들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씹고 곱씹어봐. 어떤 맛이 나는지. 그랬을 때 나는 맛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는, 즉 높은 자로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높음의 정체성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랬을 때 그렇게 낮아지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랍게 여겨지는 겁니다. 저런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저런 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저런 분이 우리를 보내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갈 때에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하신 일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원래 그 지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완벽한 통치자 왕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족식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그 겉옷을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는 그 모습.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선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니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미말의 벌레처럼 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즉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겸손함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고 그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그분이 나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뭘 쫓아갑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돈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잖아요. 내가 노래 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잖아요. 내가 뭔가 기술이 있어서 막 그 기술을 뽐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면 자기를 섬겨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구원의 깊은 곳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보다도 밑에 있어서 나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한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도 섬겼는데 그 사람을 내가 부리는 자리에 가 있으면 내 밑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었던 우리 엄마가 거기 똑같이 취업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랑 비슷한 그 지위나 나보다 조금 낮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인데 회사에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대하듯이 쉽게 대할 수 있나요? 원칙은 그렇죠. 회사에서의 일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게 내 부모다, 내가 엄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나한테 있는 순간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나보다 조금 낮은 레벨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존중하면서 대합니다. 뭐 겉에 보이는 관계에서는 뭐 누구누구 사원님 뭐 이렇게 그냥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고 그런 사람한테 야, 누구누구 사원 이것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직원으로 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존재를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나를 평생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상태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낮은 상태에서 나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다른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떤 자격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에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성령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같은 제자 그룹 안에서 야, 너 와서 내 발 좀 씻겨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안 씻겨도 돼. 내 밑에 예수가 너를 씻겨줄 거야. 서로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네가 내 발 좀 씻겨봐. 아, 야, 예수 주님 가서 좀 씻어주시죠.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 국가주의로 생각해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무슨 장관이 되고 그래서 나라의 법도 기독교적으로 만들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Thy kingdom come, 나라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통치자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새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생각하기도 싫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니 내가 높은 자리에 기껏 올라갔더니 거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라고 그 사람들 발을 씻기고 종노릇하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가져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통치자가 종의 자리에서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버려서 섬기는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이건 단지 그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이자 그 나라 자체이신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리고 이것이 내 나라의 법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가장 높은 통치자로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 너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자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으로서 제자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씻어주신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 아니고는 다른 것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하면 뭐 선택할까요? 우리 밑에 내려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신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샘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씻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씻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씻어 놓았고, 내가 너희를 씻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럼 우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게 그 나라의 원리가 맞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나도 내려가서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낮은 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섬겼어?
그럼 나도 섬긴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이제 이걸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그래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해서 주로 한 게 뭐예요? 봉사활동.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도 우리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원수를 용서해야지. 아니면 막 더 열심으로 종교활동, 교회를 섬긴다든지 전도 선교를 나간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거 가능해요? 행동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특별히 내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금방 아는 게 내 마음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형편이 좀 안 되면 그거 하는 거 대단한 큰 짐 아니던가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요즘 직장 너무 바쁘고 힘든데 굳이 봉사나 활동 이번 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잖아요. 나가놓고도 되게 막 짜증나고 그걸 그래도 기어이 해냈어요. 10년 동안.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내가 해냈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우리에게 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문을 주거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명령문은 아닌데 should나 have to, ought to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의무로서의 그런 문장을 우리에게 줄 때 이게 니네들 이거 해?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 받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과 높아짐이 우리 생존의 필수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자신의 자존심과 외부로부터의 높아짐이에요.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들이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마음에서부터.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위에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데려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어떤 성경의 명령문을 혹은 그 의무에 대한 문장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방식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유는 절대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정산한 날이 왔는데 아직 못 갚았어요. 그런데 그거 갚으라고 했더니 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에다 가두고 있는 거 다 몰수해라 라고 이야기하라니까 이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려줘. 그 사람이 요구한 건 기다려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근데 기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겨우 얼마 빚지도 않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빚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못 갚으니까 기다려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탕감해주지도 않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딱 어떻게 이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가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팔이 막 뒤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 용서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때 마음은 어때요? 막 자발적으로 정말 용서하고 막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누가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어드렸는데 한 단어를 빼놓고 읽었어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비유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제는 빚이 없는 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손해봐야지. 근데 나쁜 놈 자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못해요. 사실 죄인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과 높아짐과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양식인 죄인들에게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됐던 케이스가 딱 2번 나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성취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그가 그걸 노력했기 때문에 드디어 경지에 이르러서? 아니에요. 그의 안에 살고 있는 이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답이 대충 얼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언제 가능하다라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묘사한 모습이 뭐였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도덕적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안에 사는 이가 온전히 예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의 고백이 스데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의, 의무의, 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의무로서, 계명으로서 이웃에 대한 봉사,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참 어쩔 수 없는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이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명령문 대신 지금 이게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의 형태를 좀 다른 형식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ought to, should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근데 니들은 안 될 거야를 사실은 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니들 해야 돼. 니들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의인은 의지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옳은 건데, 그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여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분을 선생으로 모신 제자의 관계에 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증인,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냥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면 그 일이, 올바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안에 십자가의 섬기심, 예수의 십자가의 섬기심이 자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나에게 현존하고 있는 예수의 주도권이, 그분의 섬기심이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도 제대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고가 거래 관계에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모습인데, 그 맞는 모습이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도 보이지 않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진심으로 하는 용서들이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향하여서, 혹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가족이 가족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니들 보지, 그 일반 은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딘지 알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의 삶의 모습에서, 심지어는 너의 일반 은총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손해보고도 용서하는 일이 있지 않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는 자가 거기서 일어난 손해가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 손해를 온전히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내가 감당할 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시간 약속 안 지켰는데 용서해요. 내가 뭘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본 건데,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30분씩 1시간씩 늦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깔봄을 진짜로 내 그 명예의 손상을 감수한 거잖아요. 그걸 용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실체에서 일어난 일, 영원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란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올바르고 좋은 것을 봤으니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일도 우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면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가 옷을 벗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내 발을 씻고 나를 섬기시는데, 그러면 나는 더욱 그 누구에게도 낮아져서 섬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자꾸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님이 진짜 주신 교훈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만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하면 그때 복 받는 거다라고 하는 복이 결과물이고, 우리가 의의를 행하는 것,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냐면, 이 예수의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나라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그냥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 가운데에 나를 던져놓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알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하나씩 빚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더 착해져야 됩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굳이 그 표현을 빌려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믿게 되면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올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기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관계를 깊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일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잘 실천했죠. 그렇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해 주어라. 정말로 자기를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형제들이지만.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고 그 미운 마음이 현실이 되어서 노예로 팔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아마 그 형제들이랑 계속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을 누가 계속 만져가셔요? 하나님이 계속 만지신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반추해 보십시오.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장면이나 그 집에서 높은 자로 대우받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또 한순간 나락에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꿈을 해석하여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로 올라가는 이런 모든 장면에서 요셉은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선생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자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보내시지 않았느냐라고 자기를 보내신 그분,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선생 되신 그분. 선생이 아니면 학생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잘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친구가 미분 적분 풀 수 있어요? 절대 못 풉니다. 선생님이 얘는 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도 가르치고 푸시하고 해야 가는 거예요. 요셉도 절대 마지막에 그 다다라 있는 그 성수의 경지에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때로는 이 아이를 그 누명을 쓰게 해서라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다 가르치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자기의 평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네가 억울함 당한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누구를 보내줘요? 자기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그 형제를 딱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처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갑자기 잘 돼가지고 그때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랬으면 요셉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막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좋은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좋은 주인이 되셔서 그를 감옥에도 놓고 그들을 누명에 쓰게도 하고 종의 자리에도 놓고 그 총리의 자리에도 놓고 주인으로서 좌지우지하고 여기저기 놓으면서 또 그를 미리 보내신 자로서 거기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심으로 그를 막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형님들을 보낸 거예요.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의지력을 발휘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엉엉 울었더라고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되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치열하게 교제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얼마나 친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지금도 내 발을 씻으면서 섬기시고 계시는지를 치열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을 그냥 겪어내 보십시오.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예수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 세월을 겪어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형님들 만났는데, 내 원수들을 만났는데, 내 눈에서 복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눈물이 철철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정확하게 어떤 지인인지 보이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위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생이 되신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에 그의 모습은 원수 같은 형님들이 왔을 때에 이미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만들어주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의무 부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독려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의무 부과는 항상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 그러신다니 나는 그분이 하지 않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잖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 그리고 그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오늘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잖아.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거면 그냥 어린 아이처럼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연 그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너희들 도덕적으로 얼마나 성숙했어?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모습이 좀 다르지만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 앞에 설 때에 당한 자이지만, 세상에서 피해를 당한 자, 모욕을 당한 자지만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범한 자를 회복시켜서 그 회복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결국에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같은 방향성과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은총의 모습, 그 은총의 모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현실로 체험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신감을 자신의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택한 주의 종들은 내가 보인 그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주체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인 그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서 감사와 겸손 가운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겁니다. 탕감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디폴트 모드로 돌아갈까요? 그래, 그 사람이나 나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탕감받은 자는 절대 그 마음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탕감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이 돈을 빌려준 자와 용서함을 받은 자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항상 내가 더 이상 법적으로는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은 어때요? 근데 항상 빚진 자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탕감하심이 제대로 일어났다면 네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Have to?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자가 겸손 앞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행해내고야 말겠다가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씻기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발 씻기고 있으니까 내 공로가 쌓이고 이 공로를 안 알아주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의미에서 현실이 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범죄의 대가를 치르셨어? 어떻게 우리를 낮아지셔서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 그 겸손한 섬김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